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2019년 오직 예수의 큰 타이틀은, 큰 주제는 나는 기도용사다. 나는 기도용사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전번달에 나는 기도용사가 우리가 왜 2019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도용사로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는 기도용사다. 영어로 해서 I am a prayer warrior.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기도용사다. 나는 기도용사다. 나는 기도용사다. 맞아요. 용사라는 것은 용감한 병사를 얘기합니다. Brave warriors.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민간인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냥 군사가 아닌 용감한 그런 군사가, 용감한 병사가 되기 원하십니다. 나는 기도용사다. 근데 우리가 왜 기도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 전번에 말씀드린 걸 우리가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악한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악한 것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라고. 세상의 임금. 근데 이 세상의 임금, 즉 쉽게 얘기해가지고 사단, 쉽게 해서 마귀를 얘기합니다.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의 임금은 사단, 그리고 그 마귀, 똑같은 놈입니다. 근데 그 놈은 힘도 없어요. 가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진짜도 아닙니다. 가짜 능력이에요. 그 권세는 진짜도 아닙니다. 가짜 권세예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가짜 능력과 가짜 권세를 가지고 가짜 왕국을 가지고 있는 가짜 왕입니다. 사단 안에서 우리가 진짜 이 세상 안에서 그곳에 종로를 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한 사단의 그 통치권 안에서, 가짜 통치권이지만 가짜 권세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종로를 타고 있다고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9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 맞아요. 이 가짜 권세를 가지고 모든 피조물이 그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이 뭔가? 이 세계에 있는 천지 만물 물론이지만 모든 인류가 그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우리가 묶여있고 노예가 되고 우리가 풀어가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해방을 받아야 돼요. 자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풀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가 지음받았는데,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진짜 엄청나게 높은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우리 신분을 도둑질하고 그 신분에 따라 나오는 권세를 도둑질하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확신과 믿음과 평안과 기쁨과 모든 풍성한 것을 매일매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우리에게, 이런 세상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만 놔두지 말고 와가지고 이 악한 가짜 세력, 악한 가짜 왕국, 악한 이 가짜 왕, 이거를 우리가 뒤집어야 된다고. 쉽게 얘기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해가지고 쿠데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우리가 군사가 필요합니다. 민간인은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은 어떤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그 정권을 교체하고 뒤집고 새로운 올바른 정권을 세우려면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우리 모두를 군사로 부르셨고, 그리고 더 나가서 2장 4절에서는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간단하게 이 악한 세상에, 이 더러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완벽한 세상을 악한 더러운 것이 와가지고 악하게 타락되어 있고, 이 가짜 세력, 가짜 왕국, 가짜 권세에 이 붙잡아 있어가지고 모든 피조물이 거기에 진짜 썩어짐의 종로를 사고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세우셔서 우리가 가서 그들을 구출하고 풀어주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가 다음 대학을 시작하는 것은 나는 기도용사다. 나는 기도용사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강한 군사 훈련을 통해서 이 악한 가짜 세력을 뒤집고 하나님의 왕국이 진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데, 대한민국 물론이지만 세계 77호 인국 모든 피조물들이 이 악한 썩어짐에서 종노릇한 데서 완전히 자유받는 그런 2019년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어 주세요. 그래서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기도용사다. 나는 기도용사다. 나는 기도용사다. 여러분은 민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민간인은 아니에요. 민간인은 전쟁이 나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군사는 끝까지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싸우는 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전투예요. 전쟁을 십자가에서 이겼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이기셨는데 아직도 이 악한 것은 자기가 진 거를 인정을 안 하면서 사람들 속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군사를 보내셔가지고 매 순간 어떤 상황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든 어디든 거기에서 진짜 영적 전투를 매 순간 예수님 손붙잡고 이기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자유시키고 모든 피조물을 풀어주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진짜 이 악한 이 세상을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군사를 우리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2019년의 큰 타이틀은 나는 기도용사다. 나는 기도용사인데 도대체 왜 내가 기도를 하는가? 왜 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을까? 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선한 거를 구하고 내 걸 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구하는데 왜 내 삶이 변하지가 않을까? 왜 나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새벽 제단도 쌓고 금요철야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주변에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왜 내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달려 나오지 않을까? 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나는 매일매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잘 받지 못할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나의 삶의 열매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온전한 아름다운 진짜 순결한 그런 열매만이 아니고 왜 깨지고 고장난 이상한 것만 나올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주변에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에게 가서 여쭤봅니다. 신앙의 선배든 아니면 사역자들에게.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가정이 바뀌지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안 바뀌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그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아무리 새벽 제단을 더 많이 짠다 하더라도 내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여쭤봅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하신 그들을 보게 되면 그들 삶도 그저 그래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 분량이 꼭 열매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분량이 진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나요?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우리가 해결 보나요? 기도 분량을 얘기한다면 크리스찬들은 타 종교에 명함 낼 수도 없어요. 타 종교는 우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심지어 무속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를 해요. 그러므로 기도 분량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Prayer transforms me, not God. Prayer transforms me, not God. 쉽게 얘기해가지고 기도는 내가 바뀌어가는 거지 하나님 바꾸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내가 바뀌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바꾸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내가 바뀌어가는 거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내가 바뀌어가는 거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내가 바뀌어가는 거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본다면 참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 우린 그동안 뭘 배웠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배웠어요. 즉 지극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듣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준다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 종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익숙하게 할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고민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40년 안 돼요. 그래서 이 140년이라는 이 역사가 참으로 아름다운 역사인데,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는데 이 140년이라는 이 역사는 굉장히 짧은 역사예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 안에서 140년이라는 이 기독교 문화 역사를 쫙 얇은 막인데 이걸 싹 벗겨버리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50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던 유교 문화가 있습니다. 유교 사상이 있습니다. 유교 풍습이 있습니다. 그 500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얇은 막이에요. 그걸 싹 벗겨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불교 문화가 있어요. 불교 사상이 있고 불교 정신이 있습니다. 그거를 싹 벗겨보니까 진짜 깊게 몇천 년 동안 대한민국에 계속 흐르는 그런 맥이 뭐냐면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속신앙 위에 불교, 그 위에 유교, 그 위에 아주 얇은 140년밖에 안 되는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혼합 종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은 뭐냐면 나한테 뭘 바라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달라고 하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컬링과 전화 오십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요번에 시험 치는데 시험 붙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요번에 지금 어떤 공무원 시험 치는데, 우리 아들 요번에 어떤 대학 입시하는데, 우리 아들 뭐 하는데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아드님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근데 시험 붙어야 돼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네, 근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보셔가지고 시험도 다 통과되고 앞을 잘 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만나게 다 기도할까요? 그것도 좋죠. 근데 시험 패스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혼합 종교에서 나오는
짬뽕된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하고 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꾸만 이거를 미기적 하면서 징그럽게 자꾸만 그걸 얹혀가지고 뭐 덕지덕지 얹히면 뭐가 될 줄 알고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럼 기도 많이 하려고 그럼 새벽기도 얹혀요. 더 갑니다. 뭐 하냐고 그러면 금식기도라고 또 얹혀요. 또 갑니다. 그럼 뭐 하냐고 철야기도 하라고 얹혀요. 얹힌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나요? 마치 단추가 잘못 깨져 있는데 아무리 내려가서 꿰도 안 돼요. 다 풀고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단추가 올바르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단추가 잘못된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려고 해도 어딘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어차피 기도 용사를 세우시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또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내가 바뀌어가는 거지 하나님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동안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너무 감동 먹어서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입니다. 이제껏 그렇게 기도했다면 오늘 회개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잡신 취급한 거, 하나님을 잡신 취급한 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악한 영과 똑같이 귀신같이 잡신같이 취급한 거, 이거를 회개하지 않는 한, 이 단추를 제대로 깨지 않는 한 여러분은 계속해서 다람쥐 채바퀴처럼 계속해서 기도하고 덕지 얹혀도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가, 오늘 그 본문이 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린 이거를 얼마나 놓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얘들아, 번제, 제사, 이것 저거 종교의식 그만해. 스탑! 모든 거 스탑하고, 그리고 날 좀 알아가면 어떠니? 날 좀 알아가면 어떠니? 여러분, 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좀 느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이제 지겨워.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 1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갖고 오는 이 모든 번제나 이 모든 제사, 모든 물질, 지겨워. 근데 싫어. 너희는 마음도 없고 나한테 뭐를 뽑아가려고, 나한테 뭘 얻어가려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갖고 오는 거 싫어. 내가 너의 중심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중심을 보고 있어. 내가 니들이 나한테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는 거 알고 있어요. 스탑! 싫어. 갖고 오지 마. 갖고 오지 말고 그 대신에 순수하게 나 좀 알려고 오면 어떠냐? 나 좀 알려고 오면 어떠냐?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재벌입니다. 재벌 총수예요. 재벌 총수라서 여러분에게 억 경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번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계는 모든 물질 곱하기 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갑부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자녀가 10명이 있어요. 아들 딸 합해가지고. 그런데 이 10명 중에 9명이 매일 모여가지고, 매일 밤 모여가지고 새벽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그리고 금식까지 하면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돈을 상속할까? 앉아가지고 궁리를 해요.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돈을 내가 뺏어올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거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회사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물려받을까? 앉아가지고 9명이 그걸 가지고 금식하면서 새벽에 낮에도 밤에도 모이면서 계속해서 궁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은 모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와서 그럽니다. 나는 아버지 돈 관심 없어요. 나는 그냥 아버지 알기 원해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버지 사랑했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나는 아버지만 알기 원하고,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뭘 싫어하시고, 아버지가 뭘 원하시고, 아버지가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나는 그냥 아버지를 너무 알기 원해요. 한 놈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으로
누구에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9명한테? 뭐냐? 우리는 9명한테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껏 그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한테서 요거 뜯어내고 저거 뜯어내고, 요번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요번에 우리 집이 팔려야 되는데, 장사가 해야 되는데, 뭐가 매매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간단하게 나 좀 알아가면 어떻니? 나 좀 알아가면 어떻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냥 여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기로 와닿아요. 여기로 와닿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너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제가 다른 표현 안 돼요. 하나님은 여기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첫 번째는 알아가려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근데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던 하나님이 일로 와요. 일로 오는데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벅차가지고, 너무 하나님 사랑스럽고,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을 수 있나? 나 같은 죄인이 죽어야 마땅하고 진짜 천억만 번 극심한 지옥에 가가지고 진짜 천억만 번 그런 극심한 고통을 받고, 내가 그런 진짜 고문을 받아도 내가 합당한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여기에서 여기 와닿는 순간 다른 거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너 뭘 원해? just you. 너 무슨 돈 줄까? 당신만 주세요. 얼마 줄까? 돈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원해요. 내가 어떤 빌딩 줄까? 빌딩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원해요. 뭘 줄까? 어떤 성공을 줄까? 벌써 나 성공했어요. 하나님만 원해요. 아버지만 원해요. 이것이 와닿는다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그분으로만 만족하게 되는데, 참 역설적인 건 뭐냐면, 그분으로만 만족하고 나가자는 자, 그분으로만 만족하고 나가겠다는 자, 하나님이 그분 당신과 더불어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이것이 역설적이에요. 근데 우린 그래요. 아버지, 난 당신만 원했는데 이건 뭡니까? 그게 바로 은혜란다. 이해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설명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온몸을 다 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며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한번 응답 받겠다고 하면은 내 마음의 관점을 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세요. 그럼 참으로 하나님 우리 모시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배은망덕한 그런 놈이라고 할까?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